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 그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이죠.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들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계집종이 가서 전했더니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말이 되느냐. 지금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찌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겠느냐.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행위도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라고 인정을 하고 가서 전했더니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 믿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6절까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이 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미쳤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미쳤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전할 때 제정신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 정신으로 전하는 건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늘의 천국에서 내려온 그 소식 제정신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 그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교회가 방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의 말을 할 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저희가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쳤다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당연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치긴 미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미쳐있는 사람, 조각한 신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던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전에는 우상에 미쳐있더니 이제는 예수한테 미친 자로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데 누구에게 미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다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미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성령을 받을 때 세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세술이 서서히 깨고 나니까 제정신이 이제 차립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의 세술을 먹고 그 취한 상태에서 더 취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세술을 들이붓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세술이 깰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정신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 술정신입니다. 계속 술을 들이붓습니다. 계속 취한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삶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따로 격리도 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있다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처음 받았던 것처럼 그때 그 성령의 세술,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던 그때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나는 미쳐 산다. 나는 하나님께 미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나는 미쳐 사는 거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술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고 아니면 세술을 맛보긴 맛보았는데 세술을 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 성령의 세술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렸다. 성령의 세술을 끊었다. 그런 사람들은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육체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주 예수 광야교회 이름을 영감으로 받을 때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죽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제게 엄습해 왔습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섬기는 사람들,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온정신, 제정신으로 신앙생활, 주의 일 못합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겠다, 미쳐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심령들만이 주 예수 광야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 예수 광야교회에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의 종의 삶 자체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평범한 삶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끌 수도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무척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쳐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 예수께 미쳐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상에 조각한 신상에
절하며 미쳐 사는 그 많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 광야교회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